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욥기를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욥기는 사실 그 서론이 욥이 의인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단이 약간 하나님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죠. 그러면서 등장하는데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욥을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히 내기를 하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욥은 하루아침 만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마귀가 거둬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몸도 쳐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수용하시죠. 2장 9절에 보면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고 이야기할 정도로 극한 상황에 처하지만 욥은 결코 범죄하지 않고 2장 10절에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우리가 아는 참으로 욥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감히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인물인 것처럼 보이고 이러한 이전까지의 모습은 우리가 욥기를 잘못 읽도록 만드는 충분한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욥은 의인이다. 욥은 잘못한 게 없다. 만약 욥이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었고 또 칭찬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매우 초라해지고 우리는 욥기에서 아무런 내용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은 처음부터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믿음 좋은 분들 많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들로 받은 사람들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지 그들이 결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별거에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고요. 꿈의 사람이라 불리는 요셉은 어땠습니까? 꿈쟁이라 불리지만 사실 그는 고자질쟁이였고 총리에 오르면서 이스라엘 여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애굽 여인과 결혼했고 결혼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고생 끝났다.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살만하다. 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름을 정할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었지 라고 생각하며 그 꿈을 떠올리게 될 정도로 믿음이 별로였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이끄셨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처음부터 의인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부자가 되었으며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자식과 재산을 거둬갔어도 욥은 믿음을 여전히 지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욥은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요,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욥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장 후반부에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그 비참한 상태를 보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일주일 동안 그 누구도 한마디 섣불리 꺼내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 친구들을 보니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는지 욥이 입을 뗍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게 고생이라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을 낳았은 어머니의 태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친구들이 욥에게 권면하죠. 뭐라고요? 야, 너 잘못한 거 있지? 회개해. 빨리 찾아봐. 뭐 잘못했는지 빨리 찾아봐.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하긴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걸 거야. 네가 회개하면 지금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다시 힘이 창대하게 될 거야. 친구들은 인과응보를 주장하면서 욥의 회개를 촉구하지만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항변합니다. 세 친구들이 몰아붙임과 욥의 항변이 이렇게 세 번이나 도는데 욥도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닌지 궁금하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욥은 의인이고요, 욥은 잘못한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욥이 고난을 받고 있으며 친구들은 죄를 고백하라고 잘못된 추론과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일까요? 우리는 욥을 공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를 일반적으로 범하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처럼 이유 없이 잘못하지 않아도 고난을 만약에 당하게 된다면 욥이 어떻게 견뎠는지 보십시오. 믿음이 좋아도 고난은 닥쳐옵니다. 닥쳐올 고난은 상황에서 잘 참아서 욥처럼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욥기에 대한 오해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화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7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먼저 20절에 보면 그래요. 뭐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는 게 왜 하나님께 무슨 해를 끼쳤다고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저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7장 19절은 뭐라 그래요? 왜 나의 침 삼키는 것조차 힘들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23장 10절에 이르러서는 욥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자조 섞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우리의 방점은 항상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에 있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욥기를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내가 순금으로 되어 나온다는 것이 23장 10절의 방점이 아니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의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가 단련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금처럼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원문을 보면요, 23장 10절이 너무 의역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쉬운 말 성경이 보면은 오히려 원문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정녕 그가 내가 가는 길을 다 하실 텐데, 그분이 나를 테스트한다면, 시험해 보신다면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지 그분이 아실 텐데 왜 나한테 이러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힐문하는 내용입니다. 월터 그루만은 이 구절을 신정론적 해석이다라고, 신정론적 질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개역개정파는, 우리가 가진 한글파는 욥이 마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번역을 했지만, 본문의 참된 뜻은 겹쳐오는 재앙과 환난 앞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욥의 신세를 한탄한 내용입니다. 지나친 의역이 우리가 23장 10절에 본의를 놓치게 만들고 있죠. 그렇다면 욥은 어쩌다가 이러한 질문에 부딪히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친구들의 위로를 가장한 율법적 프레임으로 인해서 마침내 욥이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았던가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사실 욥이 하는 탄식과 비명은 어쩌면 신자가 해야 할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원망하거나 탄식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오해를 하곤 하는데,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비명을 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살고 싶다, 살겠다, 살아야겠다라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어려움을 봐도 외치질 않아요. 비명을 안 질러요. 그저 웃지요. 그런데 욥은 오늘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저 좀 주목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기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표현이 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웃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속상해하고 우울증에 빠지든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탄식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압니다. 만약 어려움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욥기 전체에서 보면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친구들은 계속 몰아붙이죠. 욥은 여전히 항복하지 않죠. 그렇게 세 바퀴를 도는데 이에 친구들이 지친 기색을 띠자 젊은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창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알아? 네가 감히 하나님께 대들어도 돼? 다시 23장 10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발을 한번 옮기는 것을 아시면서 나를 시험하신다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질문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정론적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르신 일을 하시는데 그 오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잘못된 것들을 화와 벌로 다스리신다는 게 신정론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나의 이 벌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어디에서도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질문했을 때 답을 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답을 모르거나 아니면 질문을 못 알아들었거나, 또는 질문이 전혀 말 같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어떤 대답도 안 하시던 하나님께서 엘리후가 등장한 이후에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엘리후가 창조 이야기를 다 마무리 짓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욥이 엘리후가 질문한 것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38장 3절에서 등장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보라. 그러시면서 창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후가 했던 것처럼 41장 1절에 보면 악어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느냐, 구름 창고를 밟느냐, 파도가 모래를 넘지 못하고 바다에 붙들러 있는 이유를 아느냐, 마구마구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닙니다. 38장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길을 만드시고 욥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벌 받는 이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도 욥이 그의 친구들과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고난이 있나요? 라고 할 때 그 욥이 너 지금 화내고 있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욥기 23장 10절이 보인 신정론적 질문은요, 율법적 프레임입니다. 욥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복음 안에 하나님을 밀어놓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 라고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친구들이 공격한 내용을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저 잘못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 욥의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면서도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적용하는 인과응보 원칙, 그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창조로 답하십니다. 창조의 원인이 있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은 하나님은 율법의 프레임에 묶이는 분이 아니다. 따라서 도덕법을 넘어서 창조주의 신앙으로 나아오라. 도덕법은 일반 종교에서도 행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면서도 신이 도덕법에 대해 보상할 것 없고 잘못하면 신이 벌을 내리신다. 따라서 잘못하면 회개하라. 기독교 회개가 여기에 머문다면 우리는 욥기의 내용을 통해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 회개는 잘못을 지우는 데에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백성이 주를 따라서 주의 모습을 따라서 더욱 자라는 것에 그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왜 고난이 옵니까? 우리의 고난은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율법적 프레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지하는 데 평생 걸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욥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난을 만날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하는 율법적 프레임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다음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수준에 이뤘다면 더 이상 시도도 필요 없겠죠. 왜요? 어차피 시험 보면 만점 받잖아요. 정답 뻔히 아니까. 계속해서 정답 맞히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상급반으로 진급하게 되실 줄로 압니다. 더 큰 고난이 오겠죠.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에 실패할 때 어쩌면 너 죄진 거랑 똑같아, 죄진 거나 마찬가지야라고 단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있죠. 하루에도 수천 개, 최소한 1000개 이상의 골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게임에서 어디 골 한 골 넣기 쉽던가요?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습니까? 수비가 있으니까요. 혼자 차는 것은요, 경기가 아닙니다. 연습이나 장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비를 왜 허락하십니까? 수비를 이겨내라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수비가 있어서 골을 넣지 못했다?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비가 있어도 그것을 제치고 골을 넣었을 때 그 경기는 예술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난에 머물러서 주저앉는다면 그저 그런 인생이 되겠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예술의 인생으로 승화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2절과 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수없는 아멘. 욥은 하나님을 그저 도덕법칙의 세계에 존재하는 분으로만 이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23장 10절에서 했던 신정론적 질문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율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는데 평생 걸렸다는 점도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도덕법칙의 세계에서 창조법칙의 세계로 데려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력이 이만큼 크다를 보여주시기 위하였습니까? 아니죠. 너는 손님이 아니라 내 자식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창조 질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의 원인이 없다. 내가 만들었다. 얼마든지 나는 창조를 계속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로안 윌리엄스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언제든지 새로운 창조로 개입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계에 새로운 것을 여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자연 질서가 창조의 모든 질서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이단 형태의 이신론, 즉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그 법칙을 넘어선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연 질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창조 질서 속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욥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유익입니다. 신이 정당한 사람에게 보상하고 나쁜 사람은 벌한다는 종교적 단계에서 벗어나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성장한 사람의 관점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훈련과 섬김의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이 당한 고난은요,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습니다.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왜 힘들어합니까?
다음 학년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는 게 힘들어서 다시 학업생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데려오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마침내 욥이 자신을 괴롭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이끄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친구들을 끌어안게 하시고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게 만들었던, 힘들게 만들었던 그들을 향해 나는 알고 너네들은 모르니까 분리하는 게 맞아 라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도 끌어안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 묻고 그 뜻을 듣는 사람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는 단계의 사람인 줄로 압니다. 이런 사람이 훈련받는 자요, 섬김의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훈련받고 섬김의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을 나와 똑같이 만들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기 했다는 우화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몸을 만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우화에 머물려면요, 중요한 사람이 하나 필요합니다. 코끼리를 본 사람. 코끼리를 본 사람이 없으면 이 이야기는 결코 우화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키가 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키가 작을 때, 어렸을 때는 내 앞에 있는 담과 울타리로 인해서 그 너머의 세상을 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담을 허무시고 그 담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담보다 나를 더 크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담을 넘어서 키가 성장할 때에 담을 넘어 있는 세계를 보게 되고 방향을 보게 되고 길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목이라 부르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겨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 파트가 있어야 하나님께 아름다운 조화로운 찬양을 올릴 수 있죠. 각각의 다름이 조화를 이룹니다. 어떤 한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 그래서 저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내 자리가 뺏기는데 라고 하면 조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경계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동역하라고 우리를 훈련과 섬김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훈련과 섬김의 자리를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키가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회개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는 사람의 삶은요,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고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아까 축구 경기 얘기했을 때 축구를 바라보는 구경꾼은 한마디 내뱉기가 너무 쉬워요. 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었거든요. 저희 셋째 아이가 아들인데, 큰아들인데 이 녀석이 얼마 전에 축구를 시작을 해가지고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축구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월드컵 경기장 지나갈 때마다 아빠 저기 언제 가요? 우리는 저기 언제 가나요? 저기 가서 보고 싶어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요, 데리고 가야지 하는데 계속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다가 감사하게 어저께 시간이 딱 맞아서 대전에서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예매를 했는데 보통 예매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가서 봤는데요. 저희 뒤에 계신 아저씨 한 분이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시는지, 야! 레프리!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대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뒤 아저씨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소리 지르는 거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 좀 이상해. 아빠, 선수들이 그렇게 안 하고 싶었겠어요? 선수는 더 하고 싶었을 거야. 맞습니다. 구경하면서 내뱉는 말은 쉬워요. 그런데요,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올곧이 그 선수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로서 신자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이, 저 원수 같은 저 인간이 내 눈앞에서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오, 이번 주에 가면 저 인간 좀 교회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또 와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저 인간은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해? 지나 돌아보지. 그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한 장 더 보십시오. 왜요?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바로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덕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 입장에서는요, 바로가 은인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세가 없어요.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뻗팅겼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길이 기억되며 귀한 믿음의 인물로 수양받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못살게 구는 그런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은인이십니다. 볼 때마다 인사하십시오. 나의 은인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은 상황을 핑계로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자신의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의 회개와 감사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사수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주어서 도덕법의 보상을 받는 자리에서 더 나아와 창조의 자리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이루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네가 보상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보복하지 말라. 보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요, 내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타이밍에 빼실 줄로 압니다. 마치 영화에서 악당이 주인공을 괴롭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사라진지도 모르게 신압으로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욥은 사실 이것을 깨닫는데 평생 걸렸습니다. 율법적 프레임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받는 이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고난을 고난이라 쓰고 훈련이라 읽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그 원인이나 이유를 찾아 표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훈련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이끄신다는 게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